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목욕탕 가서, 어렸을 때는 거의 목욕탕에 1년에 한 2번 가지 않습니까? 명절 앞두고 목욕탕 그렇게 가면, 아버지 따라서 가면 그 목욕탕 안에서 노래하시고 소리 지르시는 분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목욕탕에서 노래하시는 분도 있고, 물 탕 속에 들어가시면서 하면서 막 이렇게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소리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저렇게 하실까? 그러면서 꼭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시면서 시원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서 들어가면 뜨겁기만 한데 이걸 시원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목욕탕 가서 깜짝 놀란 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목욕탕 들어가면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저밖에 없었던 것 같고 한 명 있었는데 들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시원하다 이러면서 온탕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크면서 이해되는, 그 나이 때가 돼서 이해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바라볼 때 아버지 왜 저렇게 사실까? 라고 했었는데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러셨구나,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 아이들이 저 부모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왜 저렇게 하시지? 왜 저렇게 하실까? 이해를 못하지만 어느 순간 그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 안에 자라나다 보면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시원하다라는 말이 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시원하다라는 말은 더운 데 있다가 시원한 데 들어갔을 때 시원하다 그렇지만, 또 어른들의 시원하다는 또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뜨거운 탕 속에 들어가도, 뜨거운 국물을 마셔도, 아주 매운 음식을 먹어도, 아주 북엇국 같은 그런 음식을 먹고 그런 국물을 마실 때 시원하다. 또 마음 한편에 뭔가 풀어지고 뭔가 좀 응어리지고 무엇인가 많은 것들이 맺혀 있다가 그것이 해결되어질 때 시원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우리 어른들의 믿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믿음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 믿음이 참 작다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가려고 했을 때 무리가 너무 많아서 그 앞에 갈 수 없으니까 이 천장, 지붕을 뚫어서 이 앞에다가 침상을 내렸어요. 민폐를 끼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혈루증으로 앓고 있으면서 온갖 고통을 당하다가 이 의원 저 의원 찾아가면서 치료하려 했지만 돈만 허비하였던 그 여인,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이 병이 나을 것 같다,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말하였던 이 수르보니게 여인,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매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요즘은 물론 사람보다 더 좋은 음식을 개들이 먹지만 예전엔 그러지 않았죠. 그냥 사람이 먹다 버리는 음식, 남은 음식 먹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이 먹어야 할 음식을 왜 너한테 주겠냐? 그 떡을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제가 먹지 않습니까? 개들도 먹습니다. 저는 그 개와 같이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 참 믿은 대로 될 거다,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독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너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씀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에 막 물이 차오르는 거죠.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할 때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예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
왜 그렇게 무서워하니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무리를 걷다가 풍랑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바다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떡이 없다고 그렇게 걱정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물었을 때도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지막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떤 사람들은 칭찬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 선택되지 못했던 이방 족속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야, 이 백부장은 이방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책망받는 것보다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왜 칭찬하셨을까?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갖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주님, 내 하인이 지금 병이 들어서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예, 그럼 저희 집은 여기입니다 하고 예수님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주님.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우리 종에게 종아, 네 병이 나았다,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만 하시면 제가 가서 그 말씀을 전하면 될 것입니다. 저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백부장이니까 위에 천부장도 있고 위에 황제의 명을 받들어서 제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순종합니다. 마찬가지로 제 밑에 있는 하인들이나 제 밑에 있는 50부장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명령하면 그들도 말을 듣습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하인의 병은 나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인 문맥으로 본다면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믿음보다 죄인과 세리들의 믿음이 더 낫다라는 것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같은 의미로 집안의 탕자였던 첫째 아들과 나갔던 둘째 아들의 비유, 이것들이 다 같이 연관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런 맥락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는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옆에 사람, 옆에 친구가 칭찬받으면 도대체 얘가 왜 어린애에게 칭찬받을까? 그렇게 따라하면 칭찬받게 되어지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이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믿음. 자,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 하인이. 누가복음 7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씀해요. 하인,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인, 종이라는 것은 노예예요.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 있어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주인의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재산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와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노예고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병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제 그 상품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가전제품 쓰다가 냉장고 고장났어요. 이거 고쳐도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하죠? 그거 갖다가 계속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죠? 갖다 버려버리죠. 예, 요즘은 재활용 딱지 안 붙여도 그냥 가전제품 갖다는 가져가지 않습니까? 예, 가전제품 버리는 것처럼 그냥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냥 고칠 수 없는 고장난 가전제품처럼 밖에 버려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더군다나 중풍병으로 괴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기, 열병이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풍병이라는 것이 중풍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이 무엇입니까? 찾아보니까 뇌혈관 장애로 갑자기 정신을 잃고 넘어져서 구안괴사, 반신불수, 언어장애 따위의 후유증을 남기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뇌에 갑작스런 어떤 장애가 와서 이 뇌로 인한 기능 마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한쪽을 못 쓰는 거죠. 아니면 다 못 쓰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병이 중풍병입니다. 쓰지 못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병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신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도 이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이게 중풍병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뇌가 팍 하고 상해져 버리니까 몸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풍병 한번 걸리면은 고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회복되더라도 꽤 오랜 시간 동안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잃어버리는 것은 잠깐이지만은요, 회복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안면마비 왔었다고요. 한쪽을 딱 못 썼어요. 안면마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한번 딱 틀어지고 나니까요, 그거 회복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다고요. 적어도 한 달 가까이 침을 맞아요. 침을 맞습니다. 처음에는 침 맞을 수 있는데 나중에는 계속 그것이 3주 정도 지나니까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침 가지고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막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서 바늘을 막 드는 순간 온 몸에 그냥 이게 아픈 것은 아닌데 그게 너무너무 막 스트레스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런 것입니다. 한번 병에 걸리면은 이 회복되어지는 게 꽤 오랜 시간 걸리는 거예요. 다리 한번 다치면 수술하고 오래 걸리지 않아요. 우리 이순애 성도님도 한번 다치시고 나서 이게 벌써 몇 개월 회복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냥 한번 확 무너지는데 그 믿음이 다시금 이전처럼 회복되어지는 것은 참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떨어지고 나면 그것이 다시 일으킴 바 되어지는 것이 꽤 오랜 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믿음이 떨어진 분들이 있다면 빨리 회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가 언젠가 우리 학생들하고 찬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새 학생들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삶의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제가 그 찬양 부르면서 엄마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찬양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다시 일어나 그러면 알거든요. 내가 어느 순간 넘어졌어. 그래, 내가 예전에 그랬었지. 우리 예전에 그랬었지. 우리 어른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그래, 예전엔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새벽 기도도 가고 금요 철야도 가고 산 기도도 가고 이랬던 기억,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하고 이랬던 기억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랬었거든요. 저는 산기도 가고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데려다가 산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번 산기도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오래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냥 흩어져.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 저기 해가지고 쭉 앉혀놓은 다음에 그 밤에
1시간 동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리고 1시간에 모여. 그럼 얘네들이 거기서 하는 거죠. 또 때로는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정말 어느 정도 밤새 하면은 밤 12시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2시, 3시, 4시 이렇게 되면 뭐 밤 이슬같이 있잖아요. 예, 촉촉하게 옷이 막 젖어요. 그런 기억들이 있다고요.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어떻게든 은혜를 받겠다고 했던 그런 몸부림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그때로 한번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그 어떤 정점, 그 어떤 시간들이 있어요. 영적인 은혜를 받았던 그 시간들, 정말 말씀 안에 충만하게 살아갔던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 하면은 그래,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자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은혜 안에 정말 기뻐했던 기억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없는 거죠. 없는 거. 그런 기억이 없어요. 다시 일어나가 아니라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성 세대, 기성 믿음의 세대라면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세대는 이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쨌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죠.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종은 또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고요. 이게 정신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에요. 몸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정신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모셔야 되는 그 종이 자기 뒷수발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막 병에 걸렸다고 안절부절하면서 야, 이 약도 한번 먹어봐. 이렇게도 한번 해봐. 이 운동도 한번 해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주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또 괴로웠겠냐고요.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것이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괴로움도 있지만 그런 괴로움도 있었을 거예요. 백부장은 그가 다스리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수단이나 자기 욕망의 대상, 그냥 하나의 자기를 만족시키는 그런 어떤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의 말씀에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 백부장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이 백부장이 자기들을 사랑한 것이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백부장은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인데 자기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 교회가 점점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져 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도 보면은 산은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오늘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사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 있는 믿음을 하셔야 돼요. 사랑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백부장의 사랑의 범위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 가족, 자기 사람, 이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까지, 아니 자기가 다스리는 그 민족들까지 지금 사랑의 대상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할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여기저기 사랑이 뜨겁게 타오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랑이 식어지는 거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고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말세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에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씀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뒤에 말씀하면은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게 사랑이 식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내 속을 긁어놓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5절의 말씀에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회당을 지었대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가 믿고 있는 그 사랑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와서 이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그 나타나는 행위가 뭐냐면 회당을 짓는 것이었어요. 회당을 짓는 것. 네. 회당을 지었다. 여러분들, 회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셋이 모이면 뭐 한다고요? 고스톱 친다고요. 셋이 모이면 고스톱 치고, 넷이 모이면 하나 광팔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어른들은 알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를. 자,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다고요? 셋이 모이면 회당을 지었대요. 회당, 꼭 필요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이옵니다. 예배당.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회당을 우리나라 그 유대인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이방인이, 그것도 자기를 다스리는 그 백부장이 지어준 거예요. 이게 가난키나 한 것입니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 장교가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랬던 예가 없겠죠.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헤로당도 성전을 지어주긴 했어요. 근데 헤로당은 자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지어준 것인 반면에 이 백부장은 정말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당을 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속에 있으므로 내가 믿음이 크다 작다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도 표현하는 것만큼만 사랑이고요. 믿음도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만큼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절의 말씀, 22절의 말씀에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속에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드러나는 것이에요. 드러나는 것. 믿음 있는 사람은 헌신으로 그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결국 삶은 행동이고요. 믿음도 행동인 것입니다.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의 재정적인 부분들이 허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땠다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역사, 행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요, 믿음에도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으니 이게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질적인 이 시대의 상황으로 간다면 이건 당연한 상황이 아니에요. 백부장은 그 당시에 있어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그래도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스리는 중대장 정도의 직급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관리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 물론 사람들이 따르곤 있었지만 그러나 원래 직업은 목수에 지나지 않는 정말 그런 볼품없는 한 이름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대통령의 집에 방문한다라고 하면은 누가 영광인 것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누가 영광인 거예요? 제가 영광이죠. 저와 같이 이름 없이 조그만한 이 교회 목사가 감히 대통령의 집에 초청이 돼서 간다. 지금 그 용산에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제가 영광인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 목수에 지나지 않은 이분이 백부장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광인데요. 오히려 백부장이 나와서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주님같이 고귀한 분을 우리 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 아마 유대인들이 아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피해를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백부장은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백부장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면 자기는 종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이 사람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이 사람은 우리를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집에 가셔서 그 종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백부장의 입장에서도 예수님 그 정도 했으니까, 내가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회당도 지어줬으니, 내가 교회도 건축해줬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우리 종에게 종의 머리 안수해 주셔서 낫게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백부장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니까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오십니까? 그냥 우리 집에 신방 안 오셔도 돼요.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이와 반대로 말했던 사람 있잖아요. 나아만 같은 사람이요. 나아만은 어땠어요? 나아만은 자기가 문둥병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온갖 보화를 가지고 딱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문 앞 쳐다보지도 않고 종시켜가지고, 야, 이 요단강에 건너가가지고 7번 물에 담그라 그래라. 그럼 낫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에 치밀어가지고, 아니 내 생각에는, 적어도 내 생각에는 내가 적어도 군대 장관이고, 내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맨발로 나와가지고 해가지고 내 상처에 그냥 기름을 붓고 머리에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서 낫게 줄 알았는데, 이 뭐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그것도 직접 온 것도 아니고 종 보고 와서 그렇게 전한다고? 이 말도 안 되는, 내가 여기 요단강보다 훨씬 큰 강이 우리 땅에 얼마나 많은데 그러고 막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려고 했어요. 결국 이제 옆에 사람이 그래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병이 낫게 되어지지만, 이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다는,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겸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내가 기도도 이만큼 하고 내가 헌신도 이만큼 하고 내가 봉사도 이만큼 했으면 적어도 다른 사람 이 사람 받는 복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누리는 정도는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보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종의 머리에 손 얹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한 체험 그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제가 종에게 가서 하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저도 천부장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고 저도 밑에 50부장도 있고 제 밑에 많은 종들도 있어서 제가 천부장의 말을 듣는 것처럼 제가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했을 때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이면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주님 말씀으로 만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저는 제 영혼이 흡족합니다. 제가 만족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모든 믿음의 근원을 여러분들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7절의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들이 와서 목사님 저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그 병을 고쳐줄 수 없죠. 저는 그렇게만 말할 거예요.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고쳐주겠습니다 라고 말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기를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는 거예요. 그럼 또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말씀 전하지 않고 제 얘기하지 않고 제 경험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가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유명한 목사님은 아닐지라도 제가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양 목사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가서 살면 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 생활이죠. 아멘이시죠? 네, 아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전하느냐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약에 우리 아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은이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은아, 너 진성이 오빠네 가서 너 진성이 오빠 이것 좀 하라 그래. 그리고 말을 했어요. 그럼 하은이가 가서 진성이한테 말을 가겠죠? 오빠, 양무사님이 오빠 보고 이거 하라 그랬어. 그러면 진성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하은이가 하는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양목사님이 하는 말씀으로 듣고 그래? 그럼 해야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근데 진서이가 만약에 하은이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전하는 걸까요? 저한테 전하는 거겠죠. 아멘이시죠? 하은이가 전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가서 전하면 됩니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 잘 이해하고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전하면 그 말씀의 힘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시자고요. 칭찬되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어떤 믿음? 사랑이 있는 믿음. 두 번째 어떤 믿음? 행하는 믿음. 세 번째 겸손한 믿음. 네 번째 말씀을 믿는 믿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만 하시면 내가 가서 그 종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 종이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이만한 믿음을 찾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칭찬 듣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있는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00